여러분, 그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자는 사상입니다. 대단히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휴머니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휴머니즘으로만 형성된 문화는 인간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의 바벨탑을 쌓게 되는 문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세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땅을 가장 아름다운 땅, 이 땅을 가장 행복한 땅을 건설하고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상을 갖게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위한 문화를 만들고 경제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문화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문화는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바벨탑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오히려 어둡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만을 위한 문화를 만들면 모든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으면 채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화가 동물적 문화가 됩니다. 인간의 본성만을 위한 문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락하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인간을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생활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부탁한 거 아닙니다.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휴머니즘을 말해요. 성경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요. 성경도 사람을 존중하라고 해요. 성경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해요.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휴머니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이렇게 시작된 이 휴머니즘적 사상이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오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시알리즘입니다. 사회주의. 그 문관이 인간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지혜를 모아가지고 사람다웁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이 사회주의가 조금 더 제도화된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구축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없이, 신이 없이,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휴머니즘을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지를 해요. 그러나 함께 인간만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휴머니즘을 반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요. 존중하라고 해요. 그러나 무엇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결국 불신의 극치를 향해 갈 뿐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류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인생을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국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재물을 가져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무언가 인간의 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주의 은총을 구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민족의 자존심도 세워주시고 이 민족의 경제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배 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영예가 뭘까?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근세 역사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이 사회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동국권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에 빠지기 전에, 그런 사회주의적인 사상에 빠지기 전에 그들은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그 교만한 생각으로 100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동국권 나라들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적용한 나라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있는 민족, 그 나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재물의 보상과 영광의 보상과 생명의 보상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은 군사전쟁 시대가 아니라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군사전쟁 시대가 아니라 경제전쟁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개인적으로도 잘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도 잘 살아야 될까? 뭐 이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원할 때 무슨 인격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지도자를 원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경제전쟁 시대예요. 요즘 여러분 21세기 전 세계 경제를 누가 다 장악을 했습니까? 중국 아니에요. 일본 아니에요. 인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아니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어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경제도 다 망가뜨려 버려요.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지금은 경제전쟁 시대예요.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축을 이루는 나라가 있었죠. 소련과 미국이에요. 소련과 미국이에요. 근데 소련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러시아만 남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16개로 다 나뉘어졌어요. 다 분립됐어요. 러시아만 남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 때 나눠진 거예요? 고르바초프 때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왜 소련 연방을 해체시켰을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군사적으로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해체한 거 다 알잖아요.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뭡니까? 러시아만큼은 건지자는 겁니다. 왜? 러시아 외의 주변 사마르칸트까지 함께 갔다가는 러시아까지 무너지게 생겼어요. 다 나눠준 거예요. 100년 이전에 그 나라로 다 줘버린 거예요. 러시아만 남은 거예요. 러시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 끝쪽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까지 다 넘겨줬어요.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100년) 전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산주의를 가져왔던 나라입니다.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스스로 그 나라들을 다 해체시켰어요. 미국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상은요 5%의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의 정신세계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의 사람들 가운데 약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뭘 말하냐면 미국의 정신사상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그 배경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함과 같이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다. 예수님이 순서를 정해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순서를 정해줬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휴머니즘이에요.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근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바꾸어 버리잖아요.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까지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면 아멘 합시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듯이 그릇된 생각을 고쳐줍니다. 어두운 생각을 고쳐줍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쳐줍니다. 불신앙을 치료해 줍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요, 말이 참 풍성한 시대입니다. 말의 씨앗이 너무나 많이 뿌려지는 시대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시시껄렁한 잡담도 많이 있지만 좋은 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족한 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생명의 씨앗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하다는 철학자의 말이나 존경받는 사람의 말이 유익하고 듣기도 좋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눈물샘을 건드려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성은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 우수에 젖기도 하고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쁨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기분의 변화일 뿐입니다. 기분의 변화일 뿐이에요. 그런 말들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바르게 떨어지기만 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기억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 잘라먹고 뒤에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다 잘라먹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리고 죽이는 거요, 사람의 말 앞뒤 잘라먹으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에 것도 들어보고 중간도 들어보고 끝도 들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가 죽일 X고, 그잖아요. 응? 며느리 만나서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죽을 X가 아니라 노만기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봐야 돼. 다 들어봐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아주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 신앙적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냐면 베드로가 본래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갈릴리 그 호수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도 어디쯤에 고기가 있고 어디쯤에는 고기가 없고 이거를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우리가 너무나 들어서 알지만은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 갈릴리 호수가 말이죠.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깊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물속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물이 너무나 차가워서 깊이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나 물이 맑아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낮에는 고기 잡는 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를 저어서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려 하면은 고기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해가 지고 나서 어두워지면 그때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리고 날 샜어요. 말 그대로 날 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실패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각설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리하고 이제 시간이 정오쯤 됐어요. 낮이에요. 해가 떠올랐어요. 이 시간에는 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나가봐야 고기가 다 도망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지금 가라. 지금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갈릴리를 더 잘 알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가가지고 무슨 그물을 던진단 말이야. 지금 가면 고기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더 잘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저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성경 보고 그저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그저 신앙은 교회 안에서나 찾는 거고 밖에 나가서는 전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어부의 상식을 다 내려놓았어요. 베드로는 어부의 상식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크게 여기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환한 낮 시간이지만 그물을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자, 성경 봅시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물을 내렸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은 기적 같은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듣는 겁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하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어린 천사, 늙은 천사, 젊은 천사, 중년 천사,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천사들이 날라오잖아요. 천사 성가대. 어느 날은 소나기가 많이 오면 날개가 젖어서 못 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권세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은 기적 같은 축복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축복인가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과 기적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나는 왜 축복이 없습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 하였는데 왜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했는데 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었습니까? 왜 나하고는 멀리 떨어진 말씀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변해 줍니다. 내가 또 답변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내 성경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요 축복이라 했는데 왜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을 전함을 받은 것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치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나에게 생명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것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부의 상식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부의 상식을 작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는 상관이 없을까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접목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주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떠나라 그럴 때 어느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 아멘 하고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에 대해서 큰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녀봐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 지금 중풍이 걸려서 죽어가는 하인이 있는데 주여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켰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지금 저 백부장의 집에 있는 그 하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칠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지 맙시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이제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하면 됩니다. 믿음과 결합된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게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나의 가는 길을 막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듯이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